2025년 12월 21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깊은 시대 가운데서도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전절 한우카의 절기를 맞이하여 믿음을 지키는 작은 불씨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바라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종말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빛을 지키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삶과 선교와 일상이 다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러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찬송가는 123장입니다. 찬송가는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성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찬송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며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주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한우카 곧 수전절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오셨는지 그리고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선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한우카 수전절은 주전 2세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혹독한 영적 탄압의 시대 속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 특별히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뿌리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는 율법 낭독 금지, 안식일 준수 금지, 할례 금지, 제단에 돼지 고기를 올리는 신성 모독을 행하였고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면 죽고 우상 숭배하며 타협하면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존폐가 걸린 종말적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문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제사장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다수가 침묵할 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전을 택할 것인가, 타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인가. 마카비 가문은 믿음을 택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약했고 수적으로는 소수였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소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며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남은 자를 통해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전을 회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마카비 가문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성벽보다 더 급했던 것은 더럽혀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등불을 켜려 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결한 기름이 하루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기름을 준비하려면 8일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산보다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치 기름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한우카의 핵심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빛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한우카 절기에서는 하루에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첫날에는 아주 작은 빛을, 둘째 날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을,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어둠을 이기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지속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종말의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불을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만 2차 선교 역시 한우카 절기처럼 8일 동안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교적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을 우리는 대만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키는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날을 전도의 귀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시즌에 맞추어 대만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가 바뀐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의 본질을 가장 성탄답게 살아가는 선택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대만에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며 이 땅의 주가 되시며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곳에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수전절 겨울에 성전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한우카의 빛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우카의 빛은 촛불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참빛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성전의 등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우카는 12월 14일부터 20일 해질녘까지인데 바로 우리가 대만 선교를 떠나고 선교를 시작하는 날짜와 정확히 겹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제를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켜졌던 한우카의 빛처럼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우카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믿음을 지키는 소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다수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빛 하나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됩시다. 그 빛을 들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완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경주와 제주도와 우리나라 전국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맡기신 분명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곧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역과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단순히 사람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함께 감당할 사명자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온 세상의 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헌신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빛을 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아무리 먼 곳으로 선교를 나간다 해도 가장 먼저 빛이 비춰야 할 곳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선택과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선교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빛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진짜 빛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거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서 용서하는 선택, 정직하기 어려운 순간에 정직을 택하는 결단,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태도 속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교회에 다니는 신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경주에서,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열방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자리에서 빛을 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절기인 한우카 수전절의 배경 속에서 드러나신 예수님과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가장 어두운 계절인 겨울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신앙이 말살되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봉헌했던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피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혼란과 긴장, 종교적 갈등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겨울 같은 시대 한복판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진리가 불편해지는 시대, 신앙이 개인 취향으로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오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질문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믿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확증만 요구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종말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말로 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과 열매로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종말의 신앙은 개선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음성을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한우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맑은 영적 청력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종말의 시대는 지진처럼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우카의 촛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은 성도를 붙들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선언 앞에 사람들은 돌을 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진리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다 이루실 때까지 잡히지 않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옥카의 신앙은 큰 불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씩 켜는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화려한 신앙을 찾지 않으십니다. 꺼지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한옥카인 수전절 절기를 맞이하고 다가오는 성탄절은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들고 경주로 대만으로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한옥카의 빛이 촛대 위에 불이었다면 다가오는 성탄절의 빛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 성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은 이제 그 빛이 교회를 통해 계속 이동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옥카는 빛을 지킨 이야기이고 성탄은 그 빛이 어둠 속으로 오신 이야기이며 성교는 그 빛을 들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과 삶에서, 경주에서,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대만으로, 마침내 열방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작은 순종이 복음을 전하는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옥카의 역사와 성탄절의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 다시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작은 빛으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옵소서. 경주에서,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대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빛을 들고 깨어있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